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처럼 나의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가깝고 친밀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디도 또한 헬라 출신입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출신이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다시 육지로 올라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대로 그 코스로 밟아서 다시 돌아온 그 코스인데, 짧은 코스인데 그 전후해서 제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에 기록된 것으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그 지중해에 큰 섬이 2개가 있는데 구브로, 키프로스 섬, 그리고 이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는 그레데 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복음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도를 남겨두고 왔다 이랬습니다. 왜 남겨두었느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아마 여러 교회가 세워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제하는 일,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디도를 세웠습니다. 디도를 세웠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의 원어적 의미는 선포, 설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선포되면 세상에 분명하게 알려지고 끊임없이 전파가 되는데, 그런 것을 두고 우리 이제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들어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교하신 역사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맨 처음 아담 시절부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셔서, 어떤 말씀이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연합해야 되고, 그 연합을 하다 보면 또 책임자, 지도자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장로들,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로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에서 이미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모범을 보이는 사람, 즉 개인 경건을 지금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 여기서 보았을 때에 가족 내에서 모범을 보이고 집안,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내적으로는 경건하고, 우리 왜 동양적인 미덕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나를 먼저 돌아보고, 제가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 치국 평천하는 있다 보더라도 일단 내가 먼저 다스려져야 되는 것이죠. 감독은 하고 나왔는데, 장로, 감독, 뭐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굳이 이렇게 다른 용어를 쓴 것은, 그런 장로나 감독 직분, 특히나 감독은 또 돌아보아야 될 책임이 더 있는 직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독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가 나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디모데서에 없던 얘기인데 그게 나왔습니다.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성경에서는 급거히 화내는 자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잠언에서도 여러 번 경고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전 성경에서는 혈기내는 것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잠언에서는 급거히 노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급히 화내는, 요즘 왜 사회를 분노 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화냈다 하면 끝까지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분노 범죄들, 그냥 화가 불떡 난다고 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실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죠.
교회의 지도자인데 급히 화를 내가지고 판을 다 뒤집어 엎고 이러면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제 고집대로 안 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그럽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러운 성품, 나를 돌아볼 때는 죄에 대해서 강직한 성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기 절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의 남편이며 쭉 읽어나갈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지 아니면 내 신랑이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떠오르면 기뻐하십시오. 근데 장로들을 세우려 하게 하려면 쭉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니 했을 때 아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성품과 그리고 개인 경건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고 다듬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깎고 다듬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밟아 나가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믿음의 활동들이 쌓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율법주의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뒤늦게 출발했더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갖추어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로남불이란 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도 스스로 그 잣대를 지키지 않는다. 제가 하루에 성경 한 절도 안 읽으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매일 읽으십시오. 이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7절에 나오는 이런 덕목들을 교회의 지도자는 갖추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제 뉴스에 어떤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 대학 교수가 자기 밑에 실험실의 대학원생들한테 성경 필사를 시킨답니다. 성경을 쓰라 했대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교수의 실험실에서는 대학원생들은 성경 써야 돼요. 성경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성경 쓰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그 교수가 왜 뉴스에 나왔냐면 그 미성년자를 5명을 논문에 이름을 그냥 집어넣었답니다. 지금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부정행위를 하면서 대학원생들한테 성경 쓰라 하는 게 그게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썼던 학생들이 저놈의 인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안 믿겠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성경을 쓰는 것 좋은 일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자기는 거짓으로 이렇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논문에 이름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거짓은 행하지를 말았어야죠. 지금 이 사회가 이제 하나하나 바로 세워져 가야 될 때입니다. 아픈 곳이 드러나면, 거짓된 것이 드러나면 그것들을 이제 도려내고
정돈을 하고 아니면 그것을 깨끗하게 치료될 때까지 뭔가 우리는 좀 더 근신하고 바로 잡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들을 세우려 하는 것, 감독들을 세우려 하는 것으로 한정 짓지 말고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오늘부터 지켜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성품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거룩한 동력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다듬어 주시사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